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639쪽 역대상 19장 1절에서 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가서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는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러 개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은 추석은 가족의 마음을 얻는 시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곧 목요일부터 아마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고향을 찾아서 친지 또 가족들, 형제들을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추석은 좋은 날이죠. 행복한 날이죠. 그런데 가끔씩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이 못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추석을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잘 보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 이대로 사시면은, 이대로 추석을 보내게 되면은 추석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활동할 때에는 왕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자꾸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이 대한민국 땅 어디에 숨어도 대통령이 못 잡겠습니까? 제주도에 숨은들 못 잡겠어요? 저 강원도 산골에 숨어 있는들 못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될 땅, 우리 대한민국 땅 말고 가서는 안 될 다른 나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암몬, 이스라엘 땅과 다른 암몬. 이스라엘 나라하고 암몬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적국입니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암몬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은 짧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사는데 못 살겠다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암몬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암몬 나라의 왕이 나하스 왕인데 다윗을 보고, 다윗을 도망자로 보고 극진히 대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식주 문제도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사울 왕이 죽고 돌아와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암몬 나라에서 소식이 들립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줬던 나하스 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몹시 마음이 아파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도망자로 있었을 때 그분이 나를 참 따뜻하게 해줬다, 호의를 베풀어줬다, 은혜를 갚아야지 하면서 조문 사절단을 준비해서 암몬 나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조문 사절단이 나하스 왕의 그 장례 앞에서 조문하고 났더니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하스 왕의 아들, 왕이 이제 나하스가 죽었으니까 아들이 한운인데, 한운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 다윗이 저 조문 사절단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은 조문 사절단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해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간첩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아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나중에 둔갑해서 이제는 간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이 한운이라고 하는 왕이 그 조문 사절단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와 있는데 4절에 보면은 수염을 반을 깎았다 그랬어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반을 깎은 거예요. 그들의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죠. 수염을 반을 자르고 옷이 있는데 그 의복을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보십시오. 중동 지역에는 남자들이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은 수염부터 정리를 합니다.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어디 외출할 때 화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수염을 정리를 합니다. 이 수염을 깎지 않는 이유는 뭐 하냐면 이건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이 수염을 깎지 않는 것은 명예요, 권위라는 겁니다. 남자의. 그리고 종교 의식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상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 남자들은 어떤 경우든지 수염을 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오늘요, 수염도 절반을 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를 굉장히 크게 준다는 겁니다. 이런 수치를 겪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으면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렇습니다. 네가 저기 여리고에 머물고 있다가 수염이 다 자라면은 그때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으면 그렇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의복의 중동볼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복의 중동볼기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원피스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 발목까지 내려오도록 원피스로 입습니다. 이게 그 옷이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로 그렇게 입습니다. 두 가지죠. 낮에는 중간 허리를 둘러매서 그 옷이 옷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고, 밤에는 추우니까 그 옷을 이불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발목까지 내려오니까 보통 지금에야 뭐 의복이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의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 남자들은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의복 하나만 입는 거예요. 그런데 한운이라고 하는 왕이 조문 사절단을 잡아가지고 수염은 절반 깎게 하고 옷은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그 말은 엉덩이 중간까지 잘랐다는 거예요. 엉덩이 옷을, 저 발목에 있는 옷을 엉덩이 중간까지 잘랐으니 남자들의 그 치부가 다 드러나질 않습니다. 이 정도로 조문 사절단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수치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 지역으로 도망을 갔을 때 그의 아버지 나하스 왕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저지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고향을 찾을 겁니다. 이분 저분 만날 겁니다. 분명히 부모님 만나고요, 형제들 만나고 조금 넓으면 친척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났을 때에 모든 가족들끼리 관계가 다 좋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며느리들이 친정에 잘 안 가려고 그러고요, 시댁에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귀찮으니까 우리끼리 지내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시댁을 가고 또 친정을 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특별히 관계가 좋은 사람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 중에,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실수했다고 해서 비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을 보니까요, 암몬 자손의 방백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나하스 왕이 죽었어요. 근데 다윗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서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서 위로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신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암몬 땅을 정탐하러 왔다, 간첩이다, 사실이 아님에도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요, 칼도 있고 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말도 있습니다요. 모함도 있고요, 험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이거 보세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이었으면 어떻습니까? 스승님의 그림자도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의정부나 저기 강남 같은 데에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느냐고요. 다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말 했느냐고요. 나는 틀린 말 안 한다고 하면서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꽤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러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 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 말 듣고 그래요? 간신들.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이 되면은 부모님 만날 겁니다. 그리고 형제, 조금 멀리는 친척들까지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군가가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부족한 점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없는 말 안 해, 나는 사실만 말해, 내가 틀리면 말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난이냐 그러면은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욥의 믿음을 보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제 믿음은, 욥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면 저 사람도 분명히 넘어질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만 해야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랬더니 사탄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빼앗기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이, 아들이 7, 딸이 3인데 10명이 한꺼번에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짐으로 해서 다 죽었습니다. 욥은 자기 몸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났습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뭐 대상포진보다도 훨씬 더 심한 병이겠죠. 얼마나 대상포진이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병에 걸려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식 죽었죠. 재산 다 잃었죠. 자기 몸은 병들었죠. 그럼 옆에서 아내라고 하는 분이라면은 그래도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에게도 친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연장자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소발, 빌닷 세 사람인데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는 나이만 먹었지 나이값을 못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죄가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게 네가 망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바스 자기는 죄 안 지었나요? 왜 이렇게 악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 농사 짓는 분들 알죠? 이렇게 쫙 해서 밭을 갈고 거기다가 씨를 심으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네가 그대로 거둔 것이다. 어떻게 연장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요, 뭔가가요 본받을 만한 점들이 있어야 됩니다. 연세 드셔서 이런 말하면 욕먹습니다. 여러분들 무시당합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조금 잘못했거나 실수한 점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줄 필요가 있어요. 저래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대함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추석에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 누군가가 조금 실수했거나 잘못됐을 때요, 따뜻하게 한번 대해줘 보십시오. 너그럽게 관대하게 한번 대해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마음 얻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면요 전도가 쉽습니다. 근데 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죠. 싫으면 누구도 안 만나려고 그러죠. 그러니 전도가 되며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겠냐고. 여러분들 올 추석에 나 혼자 집에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있겠다는 사람들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관대하고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고난을 당했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은 고난 당한 자가 있으면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겁니다. 자, 2절 중간만큼 보십시오.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그랬어요. 문상했다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요 보면은요, 아버지 나하스 왕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들이 얼마나 이게 참 마음의 상심이 크겠습니까? 낙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슬픈 일입니다. 고통당한 일입니다.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문상이 뭡니까? 문상, 여기 보니까요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게 문상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세상 떠났을 때 보면은 여러 교인들이 가서 위로하고 문상하잖아요. 지금은 점점 그게 좀 약해져 가고 있는데 문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제 빈손으로 못 가서 이제 자꾸만 이제 부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문상이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니까 찾아가서 문상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에 나하스 왕이 자기를 아주
잘 대해줬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위로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신, 여기 왕의 신하들이니까 그 신하들은 그 문상객에 대해서 간첩으로, 나라를 전복시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할 점이 뭐냐 그러면요, 혹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어려운 일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들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처럼 한번 아파해 줘 보십시오. 내일처럼 한번 그 고난에 한번 동참해 줘 보십시오. 내일이다 생각하고 한번 그 사람의 아픔에 울어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얻는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인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갔더니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 먹게 하셨습니다. 자,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먼 자, 눈 먼 자라는 이제 소경을 말하죠. 눈 먼 자, 벙어리, 혈유병 걸린 사람들,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다 살렸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렸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인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다 그러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한 번도 고난당한 자를 버리거나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에 동참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정신으로 약한 사람들,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의 그 고난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있습니다. 어느 날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기드온이 장수였으니까 군대를 모집을 했는데 3만 2천 명의 군대를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미디안 군대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숫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3만 2천 명 가지고도 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숫자가 많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사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했더니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요,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2만 2천 명이 돌아오고 10,000명 가까이가 돌아오고 남아있는 사람은 300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사기에 보면 그래요, 300명도 많다는 거야. 한 명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하고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절대 한 사람이 이길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족하다. 그 얘기는 이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다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3만 2천 명 중에요 3만 1,700명이 돌아갔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도 보면은요, 고난의 일에 이제 조금 더 수고하는 일에 대해서 헌신 안 하는 분들 많습니다. 예배만 드리고요, 절대 교회 일에 동참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3만 1,700명하고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사랑스럽고 교회 다니고 싶고 말씀이 그리고 하는 이유는 교회에 대해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청소도 하고 여전도에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하고 여러 가지 내가 거기에 뭔가 희생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참 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서 한번 예배드려서 내 교회다 그런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다 함께 식사를 맛있게 한다면은 그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고요. 360일 평생 교회 다니면서 늘 식사 대접만 받았지 주방에 봉사하는 일이 없다면은 그건 아니는 거죠. 교사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희생이 좀 필요한데 희생이 조금 덜합니다.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동참하는 그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찾는다는 것입니다. 영성학자 이엔 마운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 높임을 받을까? 방법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뜻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생을 방법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100세를 누려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 믿은 지 5년 10년밖에 안 됐지만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칭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들 중에 혹시 고난당한 분들을 혹시 만나게 된다면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도와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형편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만 해 주십시오. 그냥 옆에만 있어 주십시오. 그들이 고난의 말을 할 때 들어만 주십시오. 들어만.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고난을 겪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다윗이 도망자로 갔었을 때에 나하스 왕이 다윗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호의.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다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에게 다시 호의를 베풀어 줘야 되네. 2절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암몬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다윗이 지금 왕입니다.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나라의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원수의 관계입니다. 더욱이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블레셋 장수. 나하스 왕은요, 다윗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 도망자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얘가 나중에 왕이 될 수도 있다.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망자다 보니까 그 도망자의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암몬 나라를 공격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하스 왕은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도망자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그분들에게 한번 호의를 베풀어 보십시오.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평생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많은 호의를 베풀어 준 분이 일생을 살면서 누구겠습니까? 나에게. 부모님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까? 만약에 가족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 호의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누군가가 누구하고의 관계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관계는 실상은 그렇게 썩 좋은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지, 내가 만약에 사업하다가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나고 그때 다른 사람에게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전화 안 받습니다. 사업 잘 될 때는 전화가 와요. 그러나 내가 실패하게 되면은요,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그건 다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관계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분은, 제일 많이 베풀어 주신 분은 부모님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형제들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받았고 베풀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친정이나 아니면 시댁이나 아니면 어디 가기 싫다.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요.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이번 기회에 가서 호의를 한번 베푸십시오. 관계를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부모, 형제를 빼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다 이익 때문에 그러지 진짜 아닙니다. 그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추석이 이제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좀 길기는 하지만은 여러 사람들 만났을 때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할 거다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가족들이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고난에 동참해 주는 겁니다. 동참은 많은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옆에 있어주고 그 말 들어주는 게 동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우리에게 가장 호의를 많이 베푼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꼭 부모님 찾아뵈서 호의를 베푸십시오. 관계가 좋지 않다 한다면 그래, 이번 기회에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요, 형제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전도가 쉬워요. 사람 마음 얻는 거 쉽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혼자 나는 잘하는데 여럿이는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가족들과의 관계, 먼 데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데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 가족, 친척, 부모가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정말 가족들과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